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마시면 참 시원하고 또 상쾌하죠. 그리고 뒤에 남는 그 여운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물 속에 자꾸 많은 것을 타면, 그러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물 맛이 아니라 이게 콜라 맛인지 세븐업 맛인지 커피 맛인지 오렌지 주스 맛인지, 그건 물이 아니죠. 그렇죠? 이 리퀴드는 리퀴드인데, 이 물 같은 것은 물 같은 것인데 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스트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뭐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막대가 있으면, 여러분 그 물은 또 아무것도 그 안에 섞이지 않은 투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스트로를 갖다 박으면 그러면 이렇게 휘어서 보이죠. 그렇죠?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과 상충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꺾이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에 맛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니면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긴 역사인데 많은 것이 가미되어서 순수한 성령의 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아십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 열심히 찬송하려고 막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내가 무엇을 내 속에서 끌어올려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알아내고 또 무엇을 받아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위에, 영어로 그런 말을 하죠. overwhelming. 너무 큰 은혜와 진리도 밀려오시기 때문에 벅차서 어떨 수 없는 그런 감동.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미해 놓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한번 가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악을 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저렇게 정신 나가게 저렇게 열심히 박수를 치며 저렇게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저 영혼에게 조용히 말씀하실 수 있을까? 또 그 음성을 이 영혼이 들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섞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너무나 이 감정을 쥐어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닌데 어떤 그런 흥분적인 분위기를 사람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온 분들이 과연 오늘 진리를 듣고 나갔는가? 정말 진리를 알고 듣고 감동하고 나갔는가?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좀 불렀죠. 또 특성도 좀 하고 저도 오늘 찬송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하는 그 우리 인간적인 감이 무엇을 첨가한 것보다 그 속에 말씀하고 있는 그 가사의 내용 자체, 또 작곡자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아주 정성스럽게 쓴 그 곡을 뭐 큰 인간적인 조작이 없이 있는 그대로 부르면서 또 거기에 경건한 그 가사를 생각하고 또 있는 그대로 부르고, 그래서 그 가사와 그 곡조 속에 얹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감화를 받고, 이런 것이 교회 안의 찬송이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가 혹시 어떤 분들에겐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질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오랫동안 제가 강의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생태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성경 예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한 죄악의 참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 세상에서 오랜 동안에 영구한 그런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를 써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한 심정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합니다. 절대 세상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는데 좀 경제적인 면을 섞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말이죠, 큰 부흥과 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너 오늘 죽는다. 왜요? 이 바알 선자를 그냥 처단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 한마디 듣고 겁이 나서 그렇게 열렬하고 말이죠, 그런 부흥 운동을 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도망을 가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한 그런 낙심한 경험도 하고, 나중에 이제 한 40일을 가서 그가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뭐 폭풍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고 진이 나고 말이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심하고 조용한 음성이 들릴 때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명상하는 그러한 분위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위적으로 감동을 돋구고 감정을 돋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주의 말씀과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하시고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길로 가라고 조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노예들, 이거 다 아는 얘기 같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에, 이 세계 전체에 한번 기근이 온 적이 있죠.
그렇죠? 그냥 국부적으로 뭐 여기 기근, 뭐 저기 기근, 뭐 이 나라의 기근, 저 나라의 기근 그거 말고 세상 전체 통틀어서 전부 다 완전히 기근이 한번 왔던 때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온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요셉 때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요셉 시대 온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7마리의 무슨 소요? 살찐소. 또 7마리의 야윈소. 근데 7마리의 여윈소가 먼저 올라온 7마리의 살찐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모든 말씀들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가장 많이 성경의 이사야서는 이사야 시대 그 구약 시대에 기록된 책이나 어떤 의미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록되었어요. 에스겔서는 그 당시에 기록된 책이나 그러나 거기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쓰신 말씀이나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기록된 계시와 말씀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것이 참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가 맨 마지막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처음 다 와서 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있었던 그 요셉 시대의 그 전 세계적인 기근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경제적인 큰 기근을 우리에게 예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때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잠깐 오늘 저녁에 좀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문 기사 가운데서 Goldilocks Zone Planets 그렇게 불러요. 영어로 Goldilocks Zone Plane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 이 우주에 있는데 이제 그런 행성을 보면서 저기에는 혹시 생물이 살겠다 아니면 생명체가 있겠다. 그래서 혹시 또 누가 아느냐 우리가 이 지구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여기서 존재하게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이 골딜락 존에 있는 이런 그런 위성들에게 우리가 이민을 가서 우리 자손을 버티고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골딜락 지역의 행성들 그래서 플래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지구 같은 환경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돌고 있고 올빗 시스템이고 거기 태양이 있고 정말 그래서 저기 가면은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혹시 또 아느냐 우리가 저쪽에 가서 우리가 이민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을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이 어디냐라고 이제 연구하고서 보니까 거리가 이 지구에서 약 한 20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광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기가 막힌 얘기다. 아무리 우리가 빠른 여러분 우주선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빛의 속도로 달릴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옛날에 그 독일에 있는 한 과학자가 말하기를 지금 이 로켓 추진 속도 이 뒤에서 분사하는 거 아니에요. 뭘 분사해내서 올라오는 이 로켓 시스템. 이 로켓 시스템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주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하기를 우주 여행을 할 때 저 넓은 우주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만들려면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퀴 시스템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뒤에서 분사하면 분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가 열량이 고갈될 때까지 막 뿜어내가지고 그 힘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퀴. 그래서 마치 이렇게 헤엄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뒤에서 추진하면 에너지 떨어지면 배터리 떨어지면 못 가지만 이건 이렇게 하면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바퀴처럼 만들면 엄청난 속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해봤어야 알지만 그런 가설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에스겔서 1장과 10장 보세요.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그것은 이 우주의 모든 천연계들이 막 돌아가는 것도 상징하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바퀴가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바퀴가 필요하겠냐마는 하나님께서 아주 과학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그 구름수를 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이 우주의 중심으로 날아갈 때 그때 그 속도와 그 감격은 어떠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오죽하면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지구는 오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생각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받자 좀 그런 뜻인지 모르지만 가다가 다 죽겠다. 빛의 속도로 20년 가면 아이고 1000만분의 1도 못 가다 다 죽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수백 명이 떠나서 큰 우주를 져가지고 가다가 자식을 낳고 또 죽고 가족을 또 낳고 여러 세대를 거쳐서 나중에 돌아가야 돼요. 아이고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이렇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새 유엔의 UFO 대사가 생겼어요. 닥터 메리안 오스만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UFO UN 대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곧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방문하는데 준비하자. 그러면 어떤 대표가 있어서 대사에 있어서 환영합니다 하고 우리 지구를 대표해서 가서 그들을 만나서 안내하는 대사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엔에서 말이죠 이 대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메리안 오스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미국과 중국 심지어 또 유럽에서 이 UFO가 자꾸 출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신문에 나고 그렇죠? 어떤 그 공군의 비행사가 가다가 UFO를 봤다. 그런 이야기와 기사들이 점점 더 많이 신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마귀의 강신술입니다. 여러분 이 UFO 얘기는 성경을 믿지 않지만은 과학적인 그런 것을 좋아하고 좀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개념은 UFO예요. 우리 말고 또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어디에 있겠다. 그런 외계인이 찾아온다. 그러면 또 우리의 생명의 어떤 실마리 수수께끼를 풀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더 좋은 그런 어떤 기술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으며 우리가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 땅에 살 때 자기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과 죄 그대로 살면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거나 심판받지 아니하고 또 그래도 어떤 미래에 또 어떤 에얼리언 그런 미래인들을 만날 가능성이 혹시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사는 지성적인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 이거 마귀가 그 사람들을 역사하기 위한 굉장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일는지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인구 폭발 보실까요? 노아 때부터 1867년도까지 4300년 동안 노아의 식구 8명인데 노아의 부인은 더 이상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세 아들과 세 자부 이 6명을 통해서 4300년간 10억이에요. 10억. 그런데 1867년부터 1935년 동안 68년간
20억이 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증가죠. 그렇죠? 1935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30년 동안 30억이 됐습니다. 1965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30년간 배인 60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오래 가겠습니까? 이게 세계 인구 증가 도표입니다. 이건 유엔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2000년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수직 상승을 해요. 여기 보세요. BC 2000년, 1000년, AD 1년, 1000년, 2000년, AD 2000년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직 상승입니다. 1800년, 1900년, 1950년, 1975년, 2000년도 수직 상승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오래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겠는데 제가 초를 치는 것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예 미리부터 좀 낙심하시죠. 이거 안 됩니다. 이 지구상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의 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이 음식 파동 잘 안 느끼죠. 왜냐하면 지금 이 달러 파동, 주식 파동, 경제적인 파동 이것 때문에 잘 안 느껴서 그렇지 이제 조금 있어 보시면 곡물가 이거 음식 값이 올라가는 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난 3개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곡류 가격이 40% 내지 65%가 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내년도에 이 큰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제가 아무리 보나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물의 부족 잘 아시죠?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전쟁의 위기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린요 저쪽에서 이라크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래도 중동 전쟁 그래도 우리 주위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요. 그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그다음에 또 무슨 동영상에서 보지만은 신문에서 읽지만은 우리에게 사실 큰 당장 해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났고 이거 참 안 됐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별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지금 이 각 마을, 도시, 나라, 국제적으로 이 충돌과 싸움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투쟁은 전부 터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는데 전쟁과 재난과 천연재해와 이런 어려운 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성령께서 마귀의 영이 인간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이끌고 감화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나 마귀는 속이고 기만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이 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도시에서 어떤 가정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누가 우리를 관리하냐 말이에요. 중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또한 거룩한 천사가 내 주위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나는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한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영에 의해서 인도당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주 앞에 굴복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다른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죠. 이 투쟁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번에 제가 연평도에서 전쟁이 생겼죠. 근데 제가 그때 제가 한국에 있는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분들과 함께 제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강당이 막 정말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이제 말씀을 좀 연구하고 제가 강연하는 중인데, 제가 그 시간 강연 딱 끝나고 내려오니까 저희 직원이 요새는 참 세상 좋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그렇죠? 안드로이드, 그것도 안드로이드가 아니지, 아이폰이죠, 아이폰을 가져왔더라고요. 삼성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을 가져서, 목사님 보십시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신문 기사가 떴는데 지금 대포를 막 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포를 쏘고 연평도에 그냥 폭탄이 막 날라온 한 1시간 한 40분 이후에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전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보호하시고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고 조금 좀 연장해 달라고.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무릎 꿇고 그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주 전이죠. 제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하시대.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6.25 사변 이후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폭탄이 막 날아오니까 진짜 위기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긴다 하면 말이죠, 에이 뭐 그래도 뭐 30년 지났는데 뭐 그래요. 우리는 43년 지났다 안 생겼는데 뭐 자꾸 너무 그러지 마라, 그렇게 위기감 조장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일이 딱 생기면 그 일이 생기는 날은 50년을 기다려왔더라도 하루래요. 맞습니까? 내가 100년을 기다려왔더라도 그것이 생기는 날은 하루였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홍수가 오고 주의 심판이 온다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다 나중에 비웃었죠. 100년 지나고 119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아유, 저 할아버지는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119년 지났는데도 저렇게 외치고 있으니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용기 있다고 사준다. 야, 참 훌륭하다 뭐 그랬을 거예요. 다 비웃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여보 오늘 좀 조용하다. 노아 할아버지가 좀 시끄럽게 떠들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그 할아버지 아직도 있나? 좀 미친 할아버지? 예, 조금 전에 올라갔으니까 또 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시여 방주로 들어오시오. 아이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1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하루에 갑자기 없던 하늘에 구름이 생기고 아마 사람들이 신기하게 구경했을 거예요. 야, 저게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게 뭐지? 뭐 이상한 뭐 연기 같은 게 아니면 무슨 뭐 그레이 색깔 나는 뭐 검은틱틱한 게 뭐 저런 게 어디서 왜 저런 게 하늘에 생기나? 수십만한 물방울이 막 떨어질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20년 동안 조롱하다가 하루에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모를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과 예언의 경고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10년 후에 오든지 3년 후에 오든지 내일 오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얘기하실 때,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내 생명이 오늘 밤에 거둬진다면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주 앞에 용납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직 굴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여 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린 매일매일 살 때 내일 아니면 오늘 밤이 내 생애의 최고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0년 후에 올 것을 지금부터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벌써 오랫동안 하루, 열흘, 한 달, 6개월, 3년, 10년 동안 성령의 조용하고 분명한 음성 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과 양심이 무뎌져서 정말 마지막 절막할 때, 이젠 때가 돼서 이젠 정말 굴복해야 할 때 그때 그 음성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안 돼요.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근데 기도는 잘해요. 기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그러나 정말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생애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굴복에 대한 표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 앞에 바치는 것이 없어요. 전 뭐 돈 바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애를 주 앞에 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 정쟁의 위기들은 큰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이란이 요즘엔 이 우라니움을 자체 내에서 생산하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죽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만들기 전에 자기가 가서 때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몇 달 남았다. 몇 달 안에 우리가 죽든지 너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참 보호하시고 붙잡으시고 참 주님의 은혜가 커요.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더 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과학의 만능주의, 여러분 클로닝 아시죠? 양, 둘리, 양 복제, 소 복제, 원숭이, 개 복제, 나중엔 인간 복제. 얼마 전에 제가 브라질에 가서 제가 집회했는데 브라질에서 한 사람이 제 집회 왔던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인간 복제 실제 합니다. 난 못 봤는데 어디입니까? 브라질에서. 상파울로. 그분은 브라질 사람이에요. 전 한국 사람을 위한 집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가 간호원인데 이 국립 어떤 병원에서 한 어린아이 5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고 우는지 제발 내 아이 좀 복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결정을 했대요. 복제해주기로. 그래서 그 병원에서 비밀리에 이제 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복제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근데 복제 정말 했어요. 했는데 이 아이가 6개월 자란 다음에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물어보니까 늙어 죽었대요. 실제로 이 아이가 자라서 6개월 동안 자랐는데 팍팍 늙어서 주름살이 팍팍 늙어서 죽었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가 거기서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복제한 사람 이게 가능합니다. 인간 복제 가능합니다. 여러분 개를 하는데 인간 못해 다 해요. 그런 일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성공했고 말들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복제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니까. 인간이 잉태에서 태어나는 과정도 창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겐 성령의 역사 가능하나 이런 복제 인간에겐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탑을 언제까지 보고 그냥 놔두시겠어요? 예? 사람들이 말이죠. 야, 이 불안한 지구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그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할 일 많고 너무나 바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 심각한 이슈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심각한 이슈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언젠가는 내가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내 주님을 사랑하고 아직 내가 무언가 바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것을 내 주 앞에 다 굴복하고 철저히 주 앞에 살겠다. 마음을 가지죠. 그러나 그런 결심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 보세요.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한 심정이 어떻게 됩니까? 희석되고 그래요. 이것이 옛날 노아 시대 꼭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뭐 다 안 믿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인구 한 20억이 지났다 그러죠. 자, 경제적인 문제.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려봅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미국의 GDP가 Growth Domestic Product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 국민 총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14.34조 달러입니다. Trillion dollars.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외국에 지고 있는 외채 foreign debt가 13.87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봉급이 1년에 7만 불인데 여러분의 꼭 갚아야 할 빚이 69,700불이네. 그러면 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파산했다고 말을 하죠. 그걸 파산이라고 그래요. 그게 뱅크러프트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가 뱅크러프트 됐다고 말을 안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금 뱅크러프트 되어 있습니다. 외채와 미국 전체의 그 총 생산량과 같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러죠. 미국이 아유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뭐 경제학자들도 괜찮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또 가다가 또 회복된다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뒤집어지나. 여러분 옛날에 1930년대 29년부터 30년대에 쭉 그 한 10년 동안에 모두 다 굶어 죽은 건 아니죠. 그렇죠? 모든 비즈니스가 다 죽은 건 아니죠. 여러분 경제공황 때 돈 잘 번 그 회사도 있었어요. 경제공황 때 그 경제공황을 틈타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번 그런 기업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짭을 잃는 건 아니에요. 약 한 20%가 잃었죠. 지금은 약 한 10% 되죠. 근데 10%보다 사실 실물 경기는 실업률이 10%보다 훨씬 높죠. 그냥 10%가 한 9.6, 9.8 그러지만 사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 20%, 다시 말해서 5명 가운데 5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짭이 없었어요. 이거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데 미국은 말을 안 하지만은 미국은 뱅크럽트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박스 뉴스에서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제 이제 전문가들이 한 두세 명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토크쇼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가 서프라임 위기가 왔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이것이 계속 정말 점점 심해져서 리세션이 왔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더블 딥, 다시 말해서 경제가 확 떨어지다가 약간 회복되는 것 같다 또 푹 떨어지는 이 더블 딥이 이제 온다고 말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페드에서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달러 찍어서 이번엔 또 얼마 한 6천억 달러 찍었죠. 찍어서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이제 또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피해간다 이제 그렇게 말들을 이제 하는데 근데 이분들 그래 서로 웃으면서 We are kidding ourselves. We are kidding ourselves. 우리가 우리들에게 스스로 지금 우리가 서로 놀리고 있는 거지. 이거 농담하고 있는 거지.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각 주들과 각 이 시장들, 뭐 카운티의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몇 번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이제 묻는데 미국에 있는 주들 다 빚더미에 앉아 있고 도시들 다 빚더미에 앉아 있고 여러분이 사시는 시카고 도시의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부 이런 뮤니시퍼 가버먼트가 전부 다 빚더미에 앉아서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젠 말이죠. 또 페드에서 돈을 찍어서 또 다 대줘서 또 베일아웃 해가지고 다 탕감해주고 어떻게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11월 2일 날 공화당 의원들이 다 당선됐죠.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스탑.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 우리가 스스로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살지 말자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떤 주면 주, 도시면 도시, 우리가 도대체 빚이 얼마냐? 지금 솔직히 지금 미국 정부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우리 빚이 얼마 갚아야 된다. 솔직히 말을 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이젠 그러지 말고 우리 솔직히 우리가 정직해지자. 우리 빚이 정말 얼마다? 국가의 빚이 얼마고, 각 주의 빚이 얼마고, 그다음에 도시의 빚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리스폰시블한 사람 같으면은
자꾸 이렇게 쑥 넘어가고 또 돈을 찍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달러 가치 막 내려가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 다 판단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우리 허리를 띠를 좀 졸라매고 어떻게 좀 이 문제 해결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제 내년도에 한 사람이 그래. You watch. 내년도에 미국에 얼마나 큰 경제적인 파동이 올지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목사인데 뭐하러 제가 경제 파동 얘기를 합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을 보시면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했습니다. 왜요? 그 위기 때는 잘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기 때에는 위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 고생을 합니다. 고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죽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고통당해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그게 파탄이고 그게 전쟁이고 그게 재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계속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런 일들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욕심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거룩해지는 그런 경험할 좋은 찬스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위기가 올 때마다 계속 경고하세요. 예? 경고해서 그때 그걸 준비하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보험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두 번째, 그 위기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참 곤란하고 가난하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별과 지를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곤란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계속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이제 경고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사진 보여드렸습니까?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1조 달러가 1 트릴리언 달러가 얼마입니까? 와, 참 돈 많죠? 이 돈만 봐도 여러분 속이 뭐 시원하십니까? 돈만 보기만 해도 좋죠? 와, 저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은행에 쌓여있는 저 돈이. 근데 1조 달러 말이죠. 이 100불짜리 화폐로 쌓으면 789마일 높이래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144배래요. 이 1조 달러가. 그런데 미국의 빚이요. 그런 거 14배니까 얼마나 빚이 많아요. 굉장하죠? 자, 9월 24일 날 올해 데이빗 로젠버그 박사는 말하기를 미국은 이미 경제 공황에 들어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9월 27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나가죠. 미국 국무총리 힐러리 클린턴 씨는 옛날 영분이었죠. 이분이 2009년도 3월 2일자에 중국 정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eminent domain이라는 참 재미있는 문서를 중국 정부에게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1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보유량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트레저리 본드죠. 국가 채권. 그걸 많이 다시 말해서 자꾸 미국의 정부의 돈을 많이 빌려줬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데 야 이제 가만히 보니까 미국 경제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자꾸 보채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뭘 맺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뭐 주고받을 때 달러로 하지 말자. 우리 직접 우리 돈으로 하자. 그다음에 또 이 오펙 컨트리에서는 이제 산유국들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달러로 받지 말고 우리 유로 달러로 주고받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중국에 자꾸 보채니까 이 국무총리 힐러리 클린턴 씨가 가가지고 eminent domain, 그 즉시로 그것을 이렇게 장악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오케이, 우리 갑자기 미국의 경제가 폭성한다. 그럴 때 그러면 당신이 와서 시카고는 당신 땅입니다. 이 주는 중국 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과 회사들은 여러분 땅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땅 문서를 써주는 것이 eminent domain입니다. 사람들이요, 무엇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주식 떨어진 거 이건 뭐 너무 달아가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1930년도에 경제 공황 때 이렇게 탁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탁 떨어지고 이런 그 주식 시장의 경향의 도표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이 또 흥미가 있습니다. 지금 달러의 가격이 자꾸 추락하죠. 이번에 6천억 달러를 갖다가 페드에서 찍어내니까 찍어낸 그날부터 달러의 가치가 20%가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달러 가격을 낮춰놓으면 미국의 수출에 좀 이익이 돼요. 그리고 빚이 많이 좀 삭감돼 버려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만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다. 유로 달러. 여러분 지금 사실은 미국보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적인 흔들림이 더 아주 심각하죠. 요즘에. 그렇죠?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루마니아, 헝가리, 영국. 와, 요즘에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폭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폭동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리스의 폭동 날 때 말이죠. 이 자기들의 그 웰페어, 또 이제 국가에서 어떤 이익 같은 거 그거 삭감한다고, 또 자기들의 그 연금 깎는다고 해서 그냥 폭동을 뭐 난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욕했죠. 아이고 저 사람들 다 저 국가가 좀 부도나는 상태에 다 허리를 좀 졸라매야지 뭐 데모들을 하나, 참 정신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퍼지죠. 영국 사람들이 특별히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영국 어떻습니까? 영국의 폭동 굉장합니다. 불란서, 파리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 불란서의 말이죠. 이건 이제 그리스에 있던 폭동이죠. 이렇게. 근데 불란서, 파리에 얼마 전에 폭동이 있었어. 학생들과 노동자들과 합해서 이제 파리에 폭동이 있었는데 이 폭동의 이유는 은퇴하는 나이를 60세에서 62세로 2년을 늘리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를 했어요. 근데 이 영국에서는 말이죠. 은퇴 나이를 60인데 65세로 5년을 연장시키니까 또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욕하던 그리스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이러한 위험성이 다 잠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즉시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으면 거기서 즉시로 지붕에서 집을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뛰어내려 그냥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 자들은 다 살았지만은 그거 어떻게 해요? 말씀 듣지 않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이죠. 로마 군대가 AD 70년도에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와서 그들 침략했을 때 장악했을 때 그때 죽은 것보다 그 안에서 조폭들 깡패들한테 맞아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조세푸스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 예언과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냐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코 다칠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하고 그런 것이에요. 파리 보세요. 파리. 예? 이거 보니까 그리스보다 더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난리를 했어요. 영국 학생들의 폭동 보세요. 이제 더 이상 국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 못 준다. 굉장히 난리를 했어요.
아주 뭐 은행들 다 때려 부수고 학생들이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얼굴에 꼭 마귀 같죠? 분장한 거 이렇게 보니까 학생이. 야고보 5장 1절부터 3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말세에 재물을 쌓았어요. 이 2008년도에 9월달이죠. 2008년도 9월달에 이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과 프라임 그 문제 생겼을 때 그때 리만스 브라더스의 CEO가 유명한 월스트리트의 증권사죠. 여기서 이 CEO가 봉급만 1시간당 18,000불씩 받았대요. 1시간에 18,000불. 연봉은 1,700만 불. 근데 이거 말고 받은 보너스가 자기 연봉보다 3배, 4배가 더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싼 일들이 생겨요. 이 골드만삭스의 그 보너스 잔치 이름은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보너스 잔치. 왜냐면 세금으로 내기 싫어서 그냥 막 연말에 막 30만 불, 50만 불, 10만 불씩 막 나눠주는 거 말이죠. 야, 참 굉장하죠. 온 세상이 경제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권이 이럴 때에 성경 예언대로 교황권이 중세기에 누렸던 권력을 다시 점차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 때에 독재가 생깁니다. 항상 위기 때에 사람들의 주권을 빼앗는 독재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번에 올 독재는 정치적인 독재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네딕트 16세가 말하기를 이제 생기는 이 각 나라를 명령하고 각 나라가 다 순종해야 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데 이 기구는 로마 천주교회의 영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오는 독재적인 그런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종교적인 세력이 세력으로 부상하면 반드시 핍박이 생깁니다. 사회의 질서와 안녕과 사회를 컨트롤하고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세력은 자기 종교의 교리, 신조를 법제화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과거의 중세기의 역사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핍박은 어떤 종교인들이 어떤 믿는 자들이 다른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그것이 핍박이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을 핍박한 적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죠 물론.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제일 큰 핍박들은 믿는 자가 잘못 믿는 자가 참으로 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핍박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은 여러분 앞으로 있는 어떤 독재 세력의 어떤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이 아닙니다. 잘못 믿는 자들이 진리를 똑바로 믿는 참된 여자의 남물이 주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반드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독재적인 그런 세력이 부상하는데 그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으로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이 온 세상에 기근이 생길 때 일어날 것입니다. 옛날에 요셉 당시에 온 세상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옛날에 기록된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이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요셉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때에 홍수가 와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꼭 마찬가지예요.
꼭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그림 과거에 보신 적 있으시죠? 교황한테 갈 때 왜 오바마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근데 그 부인과 함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미셸 오바마 여사는 유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멋진 옷만 입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까만 옷에 까만 쇼를 쓰고 이 대통령도 까만 옷에 무슨 뭐 까만 넥타이 이렇게 하고 갔습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충성을 표하는 뜻입니다. 중세기의 교황을 찾아가서 아련하는 왕들은 다 까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조폭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까만 옷.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택시를 타고서 그 서울 시내에서 한번 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무슨 뭐 식당이었는지 호텔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디에 들어간 입구에 말이죠.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양렬로 쫙 섰는데 누가 차에 내서 들어가니까 이거 90도가 들어도 쫙 이러고 저러는데 야 그것도 볼만하대요. 이 조폭들이 새까맣게 입은 사람들. 아니 뭐 조폭 두목한테 가요. 왜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왔어? 이거 충성의 표시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혀 뒤에 일어나는 휘장 뒤에 있는 사건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을 이해해야 그 뒤에 있는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것이 성경 예언 요한계시록 계시예요. 베네딕트 16세가 올해 8월 말 9월 초에 영국을 방문했죠. 보십시오. 영국도 그 난리냈어요. 환영한다고. 환영 인파를 좀 보십시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황과 캔터베리 주교의 만남. 이것은 성공의 주교와 교황이 만났죠. 서로 분리된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 껴안고 화해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홀 여기에서 만조백관들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정치인들, 종교인들, 그 다음에 경제인들 다 모아놓고 캔터베리 주교가 설교하는 그 교회당에서 연설하기를 교황이 연설했습니다. 연설했는데 어떤 얘기 한줄 아십니까? 9월 17일자 2010년도에 영국 주요 신문들이 이러한 사설을 썼어요. 대영 제국이 천주교회로 기울어짐. 참 재밌는 제목이에요. 네?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천주교회의 충성파였던 토마스 몰시를 칭송했다. 토마스 몰시가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몰시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수상들보다 교황이 가장 권위가 있는 위에 있는 자다. 그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목잘라 죽음을 당해 사형당했어요. 그런 사람을 영국의 국회의원들과 수상과 종교인들 다 세워놓고 이 교황이 와가지고 토마스 모시를 경건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인들이죠. 개신교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 누구한테 항거하는 자예요? 어디에 항거예요? 파파에게 항거예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게 항거한다. 그래서 개신교인 된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됐어요. 항거자들이지 어디 개신교라는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그게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이 교황이 현재 이 연설 중에서 영국에서 현재 경제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주교회의 영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경제적인 이런 문제는 종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또한 진정한 종교 자유는 로마 천주교회의 영적인 가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역설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영국의 전 브라운 총리는 말하기를 지난 400년간 개신교 국가로 인정받아왔던 대영 제국의 역사는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혀 have no idea. 그렇게 마귀가 수면제를 이제 먹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 보십시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건 경제적인 제재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파탄에서 오는 일이지 그냥 다른 종교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따라오는 것이나 다시 말해서 자기의 교권과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압박하고 핍박하면서 그 명령을 쫓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는 제재가 경제적인 제재인데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권리를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물론 종교적인 핍박이죠. 그러나 이런 형편을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세상 전체 경제적인 기근이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는 것은 이거는 작전입니다. 우연히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사고 팔고 못해? 그럴 때 그래 마음대로 해. 뭐 그런 법 만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죠. 나는 내 밭에 뭐 내 먹을 거 있으니까 그렇죠? 채소 있고 쌀이 있고 뭐 내가 다 뭐 알아서 다 작업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무슨 뭐 마음대로 해보시오.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거나 물건을 구입하고 사고 아니면 팔고 이렇게 하는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며칠 견디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 동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스 못 사면 얼마 동안 견디실래요? 히터가 없으면 오늘 이 시카고에서 올해는 제일 추운 날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이고 가고 싶은데 추워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뒤집어 쓰고 히터, 가스 못 사면 전기 못 사면 여러분 며칠 견딜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 성품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일은. 은행은 우리를 경제 노예로 만드는 작전이었습니다. 현금이 왜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담과 해를 만들어가지고 도시를 짓고서 거기에 두셨습니까? 아니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행제도 만들어 주셨습니까? 현금 찍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플라스틱 카드 찍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부 다 이렇게 사회 제도로 전부 다 이렇게 빙 둘러서 전부 다 이 세상을 꽉 묶어놨어요. 그래서 은행과 거래 안 하면 못 살아요. 신용카드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런 카드 없으면 가서 가스 한 톨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크 쓰는 거.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주문해서 너 돈 안 가져왔다. 돈 안 가져왔으면요. 여러분 뭐 아무리 쪼록쪼록 굶어도 빵 한 톨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신용카드, 은행, 체크 이런 건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아프리카 가도 똑같이 ATM 머신, 남미 가도 ATM 머신, 독일 가도 ATM 머신. 이 세상에 컴퓨터와 은행 제도, 신용카드 제도 이것은 세상의 경제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경제로 하나로 딱 묶여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묶어서 그렇게 딱 훈련시켜서 지금 현재 경제 체제 하에서 묶여서 그대로 은행을 사용하며 따라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나중에 갑자기 너 신용카드 못 써? 너 어카운트 프리즈야? 찾고 사고 팔고 못한다? 이러면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고 정말 주 앞에 굴복한 생활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위기가 올 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마귀가 역사할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도 같이 큰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내 백성들 내 알곡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때 무엇이 판결납니까? 주님의 백성들과 마귀 백성이 딱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서 무엇으로? 그러한 압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핍박, 무슨 핍박? 경제적인 핍박. 경제적인 핍박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당장 먹지 못했는데 추운데 뭐 입을 수가 없는데 집에 살 수가 없는데 이 핍박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마귀는 그걸 알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의식주예요. 이걸 딱 잡아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이런 경제를 딱 만들어 놓고서 거기 익숙해서 그렇게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쭉 따라 살게 훈련시켜서 그래 잘한다 일로 와 아니 일로 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딱 익숙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진리를 부인하게 해요. 말씀으로 살지 않게 해요. 계명을 범하게 해요. 여러분 두라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안 했어요. 왜? 둘째 계명에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건 딱 한마디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존경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때 3명만 섰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얘기하는 것이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성령을 받느냐 내가 굴복하느냐 둘 중 하나로 갈라지는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도 7월 8일부터 10일 그때 이태리에서 G8 8개 정상 미팅이 있었죠. 그때 만든 것이 뭐예요? 그때 베네딕트 16세가 지금 교황이 하는 얘기가 이 경제적인 파탄은 도덕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기관을 세워서 각 나라에게 명령하고 모든 나라는 그 기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유엔보다 더 강력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 기구의 책임자는 사실은 천주교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끌어 나가야 할 텐데 그 사람은 납니다라고 말한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제 third encyclicals 세 번째 편을 써서 이 8개 정상에게 나눠줬는데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었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열불은 말이죠. 로마가 열나라로 갈라져서 열국이 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까 로마 나라가 옛날에 이제 멸망할 때 열국으로 갈라져서 서로마가 된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짐승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이것은 교황이에요. 이 짐승을 교황으로 풀지 않고 다른 것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없어요. 왜? 이 짐승의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9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다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엉덩이가 크고 날개가 있어 조금 날긴 나는데 잘 못 날고 그 다음에 이 깃털이 있고 주둥이는 좀 길쭉하고 소리를 내는데 꽥꽥 한다. 그럼 뭐예요? 오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전부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말이죠. 엉덩이가 크다. 그거 하나만 맞춰가지고 암소다. 그러면 되냐고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가지 이 짐승의 세력과 작은 뿔 세력과 마지막에 짐승의 세력이 짐승의 표를 내게 하는 그 세력이 누군가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있는 9가지 조건. 무슨 조건이에요? 성도를 핍박해 얼마 동안 1260년 동안 핍박해. 그렇죠?
새 뿔을 뽑아, 새 나라 민족들 뽑아버려요. 그런 것들. 뭐 그 조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황권으로 해석할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세계 연합이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이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중세기에 가지고 있던 그 똑같은 권력 같은 체제를 교황권에게 다시 줍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에 예언적으로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세계 연합이 그에게 다시 권한을 줘서 옛날 중세기 같은 그런 어떤 종교의 파호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려고 할 때에 그때 생기는 일이 뭐냐? 경제 파탄이에요. 경제 파탄이 생긴 다음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빨리 갑시다. 이미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은행 제도로 묶어서 전 인류를 경제 노예로 훈련시켜 놓은 세계 단일 정부 지도자들은 이미 우리가 다 그렇게 노예로 다 준비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경제 노예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가실 때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말이야. 일하기 싫은데 늦잠만 말대. 세수하고 머리 빗고 뭐 아침 먹는 놈만 하고 또 뛰어서 어떻게 직장에 가요. 그러니까 7 to 3 아니면 8 to 4 아니면 9 to 5 아니면 밤에 가서 일하고. 여러분 우린 이런 노예 아니에요? 노예죠.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보스가 해 그러면 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아파도 나와 그러면 나가고. 여러분 노예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노예지. 무슨 노예예요? 경제 노예. 그거 안 하면 못 먹으니까 다 경제 노예예요 지금. 아이들 어떻게 학교 보내니까 학비 내기 위해서 돈 벌어야죠. 다 경제 노예지. 차 사기 위해서 경제 노예죠. 집을 샀어요. 페임을 하기 위해서 일해야 돼. 투잡을 뛰어야 돼. 그 경제 노예 아니야? 그게 다 노예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딱 잡은 다음에 자 그런데 너 이제 사고 팔고 못해? 너 페임은 못 냈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압박을 이기고 죽더라도 내 아이들이 응애응애 울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난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이런 경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 올인하고 진리에 올인합니다. 내가 당장 죽고 먹지 못하고 굶을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해와요. 현 세계 경제 침체를 이용하여서 온 세상을 포위하며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교황권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다시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경제 체제에 묶여 있지 않다면 짐승의 피의 환란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마음대로 하시오. 난 뭐 내 뭐 땅에 가면 고구마 있고 옥수수 있고 걱정할 필요 없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 핍박과 제재가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막인 거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 경제적으로 발을 묶고 났어요. 이게 어느 은행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국은행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거 요새 새로 나온 5만 원권입니다. 이거 5만 원권이 나오니까 편리하대요. 돈 쓰는데. 그렇죠? 돈의 양이 줄었으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체제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일한 대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도박해서 돈 벌려고 어떻게 월스트리트 주식 투자가 생겼습니다. 이거 다 도박입니다. 이거 다 도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말이죠. 밤늦게 그냥 눈이 새빨개지면서 컴퓨터 들어가고 이거 투자하려고 다 뭐 일일 개미들 뭐 그래가지고 이거 다 도박입니다. 자꾸 수고하지 않고 돈을 뻥 튀겨서 늘리는 것이 이게 도박이지 아니고 뭡니까? 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데 빠져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주식해서 큰 부자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요즘에 이 주식 투자해서 10배를 남았답니다. 주님의 축복을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면 그게 마귀 축복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그렇게 교인들을 훈련시켜 놓으니 경제 노예가 되지 다. 예? 눈이 살팔게 가지고.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예수의 증거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컨트롤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경제 시스템이에요. 즉 돈을 만들어 주어서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팔게 만듦으로 돈으로 컨트롤함으로써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경제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해요. 그게 노예예요. 우리는 다 자유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제 시스템 가운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 노예예요. 종이에요. 두 번째, 엔터테인먼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해요. 음악, 영화, 드라마,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텔레비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해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니까 제가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유명한 그 미국의 창립자 가운데 하나고 헌법을 만든 분이 토마스 제퍼슨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행 제도는 적군의 포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이다. 헨리 키신저, 유명한 정치인,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돈이 은행에 있으면 뭐 00000이든지 아니면 000이든지 장부에 있지 실제 우리가 돈을 못 보죠. 이 은행의 자산이 1억 불이다. 그러면 그 1억 불에 상당한 금과 은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왔다 갔다 해요? 장부에서의 000 이것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실 말이죠. 이 현재 경제 시스템이 크래시되면 야 이건 정말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허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빠다되죠.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이거 주고 아니면 무슨 못을 사온다든지 망치를 사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 발굽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대장장이가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고구마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게 원래 기본적인 그 경제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자, 성경에 나타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의 모습을 보십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창세기 41장 55절부터 57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세상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기근은 이 경제적인 파탄은 세계적이었다. 온 세계적이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47장 창세기 13절부터 15절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으니 돈이 없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온다. 풍년 때 곡식을 다 창고에 쌓아놨다가 흉년 때 나눠주고 팔아라. 그렇게 된 입장을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걸 사기 위해서 다 와가지고 다 돈을 썼어요. 돈을 써가지고 샀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돈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가축을 가져다가 양식으로 바꾸어 먹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뭘 팔아요? 집, 자동차. 저거 우리 타고 다니는 말 아니에요? 가축 아닙니까? 팔죠? 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치면 집을 두 채, 세 채, 그거는 잘 먹을 때 문제지. 먹을 게 없으면 다 팔아야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경제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럴까? 꼭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식량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땅을 다 팔아서 양식을 샀습니다. 제일 먼저 가축을, 두 번째 땅, 부동산, 집, 그 팔아야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세 번째,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 자신들과 가족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에 아이들 타가서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팔아내버리고. 그럼 이제 그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시죠? 요즘에 아이들이 타락할 때 왜 타락합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뭡니까? 친구, 학교. 그렇습니까? 그래도 학교 안 보내면 안 되고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돼. 석사 돼야 되고 박사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좀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이게 사실 다 어떤 의미에서 노예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해도 한번 시간 있으면 조용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체제로 어떻게 교육받고 훈련받아 왔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전부 한 경제와 한 교육과 한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위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저 도살장. 여러분 도살장 한번 보셨어요? 도살장에 말이죠. 이렇게 가축들을 이렇게 놓고서 한 문만 만들어서 전부 다 그걸로 몰죠. 이게. 그러면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걸로 쭉 가요. 제일 처음에 거기 가야지 밥을 먹게 만들어놔. 그 다음에 죽으러 갈 때도 그 문으로 싹 이렇게 인도가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인도에 가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 마약 꼭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시대 경제적인 제재가 올 때 과연 몇 명이나 누가 설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미스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겠지, 괜찮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아닙니다. 이 앞으로 오는 이 핍박과 앞으로 오는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팔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그 이외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지금 체험적으로 우리가 겪고 살아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모르시죠? 체험적으로 모르세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 팔아먹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성경 예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당시에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하나 차례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가족들을 우리 다 노예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지금이 꼭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빛 가운데 제일 무서운 빛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학자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고 의대 다니고 로스쿨 다니고 대학 다니면서 나오면서 빚 안 지고 스튜던트 론, 학생 론 안 하고 다니는 학생들 봤습니까? 다 하죠. 그래서 요새 이 대학 나오면 대학에 얼마요? 5만 불, 7만 불, 10만 불씩 빚 지죠. 의사 얼마 전에 한 그 젊은 의사가 들어요. 목사님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영어 하는 애가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또 잘 그 문구를 아는지. 아유 목사님 빛 좋은 개살구미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도 어떻게 알았니? 또 배웠대요. 빛 좋은 개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국가에 갚아야 할 제 이 스튜던트 론, 학생 론의 빚이 20만 불입니다. 제가 치과 의사인데 제가 이제 차려가지고 치과 의사가 이게 환자를 들어눕혀서 시술하는 그 의자 2개 샀는데 20만 불입니다. 앞에서 차리고 아니 의사인데 집 없이 되겠습니까? 학구방에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하다 보니까 제 빚이 100만 불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거 완전 순전히 빚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니까 또 우리 그 친척들하고 가족들 와가지고 얼마나 손을 또 내밀는지 무슨 경사했을 때 뭐 100불 내면 다 욕하니까 내 100불 내야 되고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아이들 스튜던트 론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국가에서 용서 안 하는 빚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스튜던트 론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도 모르게 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다 걸려버린 거예요. 이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들을 딱 잡을 것이라는 예언을 해두었는데 그래서 매매하게 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말을 거기에 섞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내일 저녁에 여러분 내일 저녁에는 더 추울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내일 저녁에 온도가 더 내려가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좀 문제점을 제시한 얘기를 더 많이 했고 해결책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 저녁엔 제가 이러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인침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침 안 받으시면 인을 치는 경험을 안 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온 거 헛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잘못 믿기 때문에 엉뚱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스도인 제가 이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린 크리스천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자 이거 먼저 합시다.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할라 말로 그리스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활의 모본을 보시기 오신 구세주. 그분이 바로 이 자가 이름이 예수인데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뿐이 아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내 아들 여호와 하나님 구세주 그 자는 그 메시아는 이 사람이야 라고 뭘요? 십자가에 올라오실 때 기름 붓듯 성령을 퍼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거짓 메시아가 많이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데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런 이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목수 요셉의 집에 있던 마리아 동정녀에서 태어난 그 사람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예요? 성령으로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이 비 오듯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가지고 이 땅에 사셨던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야 돼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받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다니면서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침받지 못해요. 인침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인침이 무엇이냐? 마지막 시대 인침은 도대체 무슨 경험이고 어떤 것이냐? 저걸 내일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 이 집사님이 좋은 집 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요. 예? 이 사람이요 갑자기요 무슨 봉급이 2배 뛰었답니다. 이 아이는 뭐 이렇게 출세했답니다. 좋은 점을 받았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물질과 축복은 이퀄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다 경제적으로 쉽게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주의 백성을 이제 하는 백성 믿는 자를 때리기에 아주 좋은 무대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럴 때 깨어나야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린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앞으로 오는 위기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보호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